확신의 힘으로 이기라라는 저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음이 있을 때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잠이라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주의 성수할 수 있습니다. 또 보복의 유혹이 있을 때 있죠. 내가 아파주마, 분노가 있고 수치당했을 때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할 때 진짜 이 시대의 손영아 목사님 같은 정말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열매 거둘 거니까 막 분주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사역은요, 길이가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보면 굵기입니다. 저도 1년 전에 용광로 갔었습니다. 대만 선교. 제가 1년에 요즘 한 번씩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은 또 남아서 설교도 해야 되니까. 1년 전에 대만 선교 용광로교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참 열매가 풍성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있었을까? 일단은 저녁에 몇 시 넘어가면 다 무조건 쉬게 했습니다. 자게 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오후에 사역할 때도요, 너무 땡볕일 때는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충전했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관노 분들 몇몇 분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쉬면서 해도 선교해도 되나? 물론 빡세게 뛰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이렇게 쉬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묘한 건 그때 사역의 열매가 어마어마했고 풍성했고 결국 사역은 집중력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오히려 우리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없어질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시간을 진짜 알차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분주하게 뛰어보십시오. 많은 거 투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열매가 없고 다 헛수고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내려놓음, 나의 욕심과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우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도 어마어마한 열매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음 권리 포기인데 왜 권리 포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누리는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착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질 때 막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내 건강인 줄 알아요. 내 재산인 줄 알아요. 내 명예인 줄 알아요. 이런 게 사라지면 막 분노해요. 내 건 줄 알고. 근데 잃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 좋았던 다른 게 어느 권사님 이야기인데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 상심했습니다.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안 됐고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구누구 권사, 너는 누구 믿고 사니? 하나님이냐? 네 아들이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권사님이 깨고 나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사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내 거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원망하고 분노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더래요. 여러분 상실 당했을 때 아픔이 있지만 지나치게 그 상실 때문에 아파하면요, 내가 어찌 보면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돈 좀 잃었다고 너무 오랜 시간 낙심하고 괴로우면요, 그 돈을 의지한 거거든요. 관계 잃었다고 조금 너무 오래 낙심하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잘 떠났습니다. 아예. 우리 신앙생활 상실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리 포기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영광받기 위해서 권리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참담한 기분 들 때 있죠. 이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대 걸 대상임을 만민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세 번째, 권리 포기한 자에게는요,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점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점프와 도약. 그때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엄청난 사명을 줄 때에도 권리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때 응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튕겨나가죠? 시험 들었다가 교회 떠나가 있고 100% 어느 부분에 내가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못 내려놓는 사람한테 계속 11조 설교 해보십시오. 열받아서 교회 나가요. 여기만 교회냐? 다 그래요. 내가 내려놓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이 죄인을 깨뜨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깨는 설교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느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내가 깨지고 눈물 흘리는 자리,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게 신앙의 점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는 하나님을 진정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향해 올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 할 때 5절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신발을 벗으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무 권리 없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신발 딱 벗게 한 다음에 포기 딱 이루어진 다음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임무를 주십니다. 어떤 임무겠습니까? 이 백성 구원해내라. 노예들 데리고 세계 최강의 이집트에 바로와 싸워서 이 백성 가나안을 인도하는 이 엄청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 이전에는요, 엄청난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권리 포기시켜놓고 또 가라고 하니까 또 모세는 또 어때요? 또 당황하고 못합니다 그러고 밀당하죠. 권리 포기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권리 포기를 우리 한 달 하더라도요, 현실 속에서요, 막상 맞닥뜨리면은 또 당황해요. 아유, 주님, 주유소 살리니까 또 이거 소득이 없어지네요.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때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들을요, 예배와 기도로 다 깨부수는 겁니다. 거역의 영이 우린 늘 있거든요. 그게 예배로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아가 살아있습니까? 10% 살아있습니까? 주일날 그냥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속 계세요. 그냥 오후 한 4, 5분쯤 가면요, 몸도 이따 피곤해요. 육체가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완전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주님, 나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하고. 3부 끝나고 대부분 집에 가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도 집에 가지고 다 가니까 이제 당당하게 집에 가죠. 어차피 담임 목사님도 집에 가니까 나도 집에 간다. 그거 당당한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남아서 끝까지 예배 드려보시죠. 나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역할 권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예배로 깨부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놔두실 때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재정으로부터 자유하는 훈련을 만드십니다. 돈 별거 아니었네 하고 재정 했는데 오히려 그걸 기다리다가 막히다가 이제 돈으로 자유한 인생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 곁에서 우리 또 수모당할 때가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원자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 우리 기다림 속에서 내 원함대로 안 될 때 있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함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는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도 난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된다는 거 결국 모든 설교 핵심은 예배자예요. 결국 모든 설교 핵심은요 선교자예요. 모든 설교 핵심은요 예배기도 선교예요. 자, 설교 듣다 보면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예배겠지. 그래도 우린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린 늘 잊어먹거든요. 우린 늘 까먹거든요. 답은 예배예요. 답은 먼저 그의 나라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설교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설교도 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니까 말씀을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막 좌주주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고 맡길 때 평강과 자유를 주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요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신앙 훈련 받고 이제 뭐 경건 훈련 받을 때 종로 이렇게 한복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에 들리더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엎드려라. 나를 경배하라. 늘 듣던 음성인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옛날 그 종로 5가는요, 그 학원가에다가 또 뭐 YMCA인 건물인가요? 주말 되면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떠밀려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주시더래요. 땅바닥에 엎드리세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소리야? 아니라고 막 생각하면서 저항했대요. 근데 또 들려오더래요. 그 자리에 엎드려라. 근데 바닥을 딱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바닥도 지저분한 그 자리에서 또 양복 입고 있더래요. 근데 새 양복이래요. 10분 이상 그 자리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엎드려야 하나 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진땀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도무지 못 버텨서 땅바닥에 엎드렸대요.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진짜 얼굴을 댔대요.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주님, 도대체 이런 명령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네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을 깨뜨리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 순간 확신이 오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 내려놓았구나. 순종했네?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이런 확신이 오더래요. 이제 어떤 명령도 나는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제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겠구나. 확신이 오더래요.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땅바닥에 얼굴 대기까지는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 들으면서 확신이 오더래요.
우리 인생의 확신은 언제 옵니까? 저도 보니까 확신은 이따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붙들림 때, 이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먹으십시오. 또 하나 확신은요, 고난 가운데 와요.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죽으라고 할 때, 그때 확신이 막 몰려들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진짜 한두 번 죽는 경험 해보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 되면요, 누가 오든지 와봐라. 내가 너 사랑을 녹여줄게. 그 묘한 확신이 생겨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려운 형편에서요, 한번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줘 보십시오. 그러면요, 야, 이거 어떤 상황에 도울 수 있겠네. 와라요, 그냥. 영화 그 황정민의 명대사 같이 들어와. 내가 도와줄게. 뭘로도 도와줄게. 그 확신이 생겨요.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도와주는 경험하면은. 저는 모태신앙 부럽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모태신앙 분들 부럽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양육받고.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야, 어린 시절부터 예배드리다니 대단합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아주 부러워만 하진 않습니다. 후발주자에게도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핍박 속에서 견뎌내는 믿음. 21살 때 처음 이제 교회 나가면서 집안의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제사 지낼 때 그거 거부하고 이기는 싸움. 그거 이겨내니까요, 쫓겨다 각오하고 그냥 진짜 예수님과 같이 반발심도 갖지 않고 나 우상숭배 안 합니다. 제사상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쫓겨나 각오하고. 내쫓지 않던데요. 오히려 절 막아주던데요. 저희 형이, 준호가, 네 신앙이 진짜인 것 같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건 진짜 가짜 같다. 준호가, 아빠는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 네 신앙대로 해. 형의 그 음성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저 울었었거든요. 제사상 앞에 서지 않겠다고 할 때 아버지의 그런 무서운 핍박의 그런 말들 들을 때 저 혼자 신앙 지키고 골방에서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다가왔던 저희 형이었어요. 형이 제 방을 놓고 하더니 저에게 얘기해요. 네 신앙이 진짜인 것 같다. 그때 한번 그 죽어짐을 통해서, 그걸 이겨낸 통해서 확신이 오던데요. 어디가 선생님 뭐 교만한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칼을 들이대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겠구나. 누가 네 목숨 내놓겠구나. 우리 인생에 말씀 들을 때, 고난당할 때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말씀과 함께 죽어버리십시오. 그럼 그때 확신이 와요. 하나님 함께라면 갈 수 있겠군요. 내려놓을 수 있겠군요. 이 확신. 결국 이 시대는요, 확신 있는 사람이 끌리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면요, 우유부단하면 능력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확신의 길 걷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라면, 예수의 길이라면, 희생의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의미한 명령 같아 보일 때 있고 황당한 명령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선배 목사님 같이 땅에다가 뭐 얼굴 대고 뭐 엎드리는 거,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거역의 영이 다 나간대잖아요. 사오부 예배, 오늘 예배도 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 쉬고 싶을 시간에 오는 거잖아요. 거역의 영들 한번 내보내고 내가 청년 예배 드리겠습니다. 쉬고 싶은 유혹 내려놓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명령 순종, 이게 우리 인생을 다시 날아오르게 합니다. 모세는 신발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홍해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자기 생각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는 모세.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복종하는 삶. 모세같이 깨끗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 통해서 가정이 바뀔 것이고, 그 예배자 하나님 만드셔서 이 세상, 이 나라 바꾸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욕심과 자아, 내 생각 깨끗이 내려놓으시고, 예배의 절정은 뭐예요?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묘해요. 저도 예배 때 설교만 듣다가 어느 때 이렇게 적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정말 몰입이 되면요, 적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내가 깨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는 볼펜 적다가도 내려놓게 돼요. 지금 민주동 깨지는구나. 몰입이 되고 있어요. 뭐 적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적으신 분 적으시고, 근데 어느 순간 내 몰입되면요, 내가 깨지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서 진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통곡이 나와요. 그게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그 원수 같던 자가 불쌍히 여겨지고요, 그 핍박자가 긍휼히 여겨지고요, 원수를 째려보다가 울 수 있는 신앙의 절정으로 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발 벗으러 가죠. 가나안 정복하려고 전쟁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만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도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죠. 이제부터 수많은 전쟁 치를 건데 여호수아의 전략과 작전 가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만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내 전략,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다 안다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경험했습니다. 선교팀 연계교회마다 여러분 사역자분들이나 리더분들, 간사님들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원 동원할 때, 선교팀 동원할 때, 주일날 주방공사 인원 동원할 때, 청소할 때 청소 인원 동원할 때, 인원 동원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요? 많이 오면 좋은데 안 오면 리더가 책임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교팀 파송할 때 저도 그랬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선교 대원이 4명밖에 안 보인 거예요. 한 교회 가야 되는데 저 포함해서 4명.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 적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내려놨어요. 마음을. 어떻게 내놨냐? 인원수 적으면 너 내가 망신당하나? 인원수 적으면 우리 목사님이 힘들겠지. 약간 그런 여유로움. 교회 이름도 가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육자 회의 하는데 인원수 보고를 했어요. 어느 교회 민준호 목사 포함해서 4명 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 망신시킬 일이냐? 바로 사람 다 모아가지고 채워주시던데요. 저 그때 느꼈어요. 맡기면 되는 거구나. 내가 최종 리더가 아니구나. 이제는 사람 동원하는 거 크게 걱정 안 해요. 기도하고 맡기고 보내주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면 어때요?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맡기고 보내주면 하는 거예요. 인원수 적으면 적은 대로, 소수면 소수대로, 많은 많은 대로. 우리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통제권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회사 경영자분이 있습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때로는 망해도 주님 뜻이에요. 망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고 주일날 안식하고 주일날은 진짜 자기 종업원들도 쉬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없어질 회사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할 회사면 유지되는 거고 왜 그걸 내가 책임져요? 왜 꼭 잘 돼야 돼요 회사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회사 망하면 망해야죠. 우린 망할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질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 딱 하나예요. 나와 하나님과 친밀하면 게임 끝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 다 맡기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평강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권리 포기할 때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교 갈 때도 항상 얘기했죠. 맡기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 로렌 커닝햄 국제 예수 전도단 만든 분입니다. 내 신을 벗어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부제가 있습니다.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 포기할 때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로렌 커닝햄 이분이 사모님과 고속도로를 쭉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머리가 깨져 있고 너무너무 아픈데 사모님을 찾아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숨이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낙담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너는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제 목숨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것도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명령하시더래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아내 위해 기도하라. 그 말씀 듣고 소망 회복하고 아내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2분 후에 사모님이 숨을 쉬기 시작하더래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 지나가는 화물 트럭이 우연히 보고 연락을 해서 목사님은 당일날 치료받고 나오고 3일 후에 사모님도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로렌 커닝햄이 간증합니다. 이 사건 통해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것, 내 아내, 내 가족, 내 사역 항상 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혹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려놓을 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실망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속에 하나님 역사가 없다고 하죠?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주장하면서 내 욕심들만 구하니까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선교 주의 뜻이죠.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난 실패해서 이런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 갔다 오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늘 승리와 늘 열매였어요. 왜요? 주의 뜻이니까. 11조 했더니 내가 시험 들었어. 11조 했더니 거지가 됐어. 11조 했더니 돈이 진짜 없어졌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주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했는데 내 삶은 꼬여버려서 나는 실패야. 그런 분 없습니다. 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진짜 철저히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저녁까지 진짜 예배하면서 너덜너덜한 이 몸을 가지고도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자가 나오면요, 그들이 간증을 해요. 안 해봐서 간증이 없는 거예요. 깨져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는요,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사도 바울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에겐 담대함이 있죠.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그에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명 감당하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군인이 지키고 있죠. 삶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 자기의 사정과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고 있는 그게 담대함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그의 마음이 근심이 밀려들 수가 있지만 그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사명, 오직 복음 증거. 우린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이 조금만 없어도, 직장이 반듯하지 않으면, 자식이 좋은 데가 안 가면 어느 학교 갔는지 말도 못하죠. 뭐 어디 갔냐니까 집 앞 어디 갔어요 말도 못하고, 좋은 대학 가면 알아서 다 얘기해주고. 우리 환경에 억눌려 살아요. 초라한 인생. 당당해집시오. 우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 조금 멋진 직장 아니면 그 남편 말도 못 꺼낼 때가 있어요. 초등생들 보니까 부모님 직업 때문에, 나 조선하는 거 보니까 자기 부모 직업 가지고 뭐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리는 다 위대한 자리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다 있는 건데, 죄 짓는 자리 아니면 날 향한 부르신 자리는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도 크리스찬이 여유를 가지고 당당해질 때 세상은 묻습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건요,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대로 살면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내 삶의 복음은 강력해집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고 있으면요,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 때문에 나에게 묻는 자가 나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풍부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초월해서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무력하죠? 주를 위해 내려놓지 않아서 끝까지 내 거 쥐고 있으니까 하나씩 깨뜨려 보십시오. 그리고 신발을 벗는 것, 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게 영광의 길입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어때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뭐 몸이 아프고 자녀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 새 키우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제는 제 마음이 이제 처음에 걱정하다가 이제는 벗어나게 되죠. 왜요? 제가 아파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프실 거요? 왜요? 제 자녀 아니에요. 전 잠깐 하나님께 저한테 맡기신 거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왜 제가 더 안달복달해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사역지요? 하나님 저 부르신 자리거든요. 그 부른 자리 예배하고 설교하고. 전 요즘 목요일 새벽 예배나 주일날 사오부 예배 때 되게 좋아요. 왜냐? 이 자리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 오는 분들 보면 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만 목말라 해요. 그게 느껴지니까 이 목요일 새벽, 주일날 사오부, 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성도들 다 빠져나가는 이 시간이 저는 오히려 기다려져요. 이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의 그런 울부짖는 소리, 애절한 마음들, 그거 볼 때요, 제가 오히려 위로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분들이 있구나, 견디는 분들이 있구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